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주의 말씀의 은혜와 또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앞에 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에 우리 힘차게 또 승리하며 걸어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생 내 힘으로는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고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귀하고 복되고 열매 맺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게 될 우리 고 안갑수 권사님 또 발인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또 우리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영이 리프레시가 되고 또 주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부터 9절, 12절에서부터 14절, 그냥 우리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같이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3장 기쁨의 언덕으로에서는 오늘 읽기가 1절에서부터 9절이고 또 12절에서 14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냥 쭉 같이 읽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그 신탁이죠. 하나님의 신탁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13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인으로, 어떤 심벌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라, 그리고 그것을 네 허리에다 띠고 다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그것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에 4절에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예, 굉장히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어떤 심벌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배로 만든 띠, 이것을 떼어라, 허리에 띠해라 라고 하는 그 의미, 이게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있는 중이니까는요. 그러나 그 의미상, 그리고 그 이미지상 보면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중심을 잡게 하는 그런 힘을 모으게 하는 이런 것이 이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배로 만들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배로 허리에 허리띠를 사서 그것을 네가 붙이고 다녀라. 힘이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서 힘을 내고, 허리 아픈 사람들 허리띠 좋은 거 탁 하고 이렇게 가야 허리가 안 아프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네가 띄고 그걸 유브라데까지 가서 거기 바위 밑에다가 숨겨 놓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큐티를 통해서 또 많은 주석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은 배와도 같고 아주 귀한 이 띠,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유브라데 강 거기다가 숨겨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여기 이게 며칠이 지나도 멀쩡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차고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날 후에 5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바위 틈에다가 숨겨서 거기에다가 잘 보관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하필이면 거기에 물가입니다. 물이 닿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멀쩡해야 되는 이 배로 만든 띠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갖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배로 만든 띠,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게 힘을 내야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중심을 모아서 힘을 써야 되는 그것이 유브라데 강 그 바위 밑에 숨겨져 있었을 때, 이게 그냥 아무런 물도 없고 습기가 없고 이런 데 보관이 되었다면 멀쩡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물가에 있고 그 물에 의해서 수분이 들어가면서 배가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의 교만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썩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훈이 있게 되는데, 이게 바위 틈에 배가 잘 있을 그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물가, 수분 이런 것이 있으면서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고 고가의 것인데 물에 닿아 버리니까 맥을 못 추고 다 썩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이고, 이 사탄이 우리를 몰아쳤을 때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유다 백성들의 특별히 교만한 마음, 또 유다 백성들이 범했던 이런 죄악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 배가 썩어 들어가듯이 이 민족이 썩어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교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고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이 바위 밑에 거기에 잘 바람이 있고 이런데 잘 있으면은 썩어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위, 예수 그리스도, 그 바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그리고 살면 우리가 썩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바람이 잘 통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러면 썩어 문드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한 곳에, 물가에, 죄악된 곳에, 교만한 곳에 놓여지게 될 때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것을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로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특권이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이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자랑했지 정작 있어야 할 때가 복된 자리, 또 단단한 자리, 은혜의 자리,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곳, 사망, 이런데 죄악, 이런데 빠져 있으니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소멸되고 회파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는 경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나? 사실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도 그 말의 어감은 좀 이렇게 잘난 체하고 건방지고 이걸 교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잘난 것, 자기의 지식, 이걸 올려놓고 아이 뭐 하나님 그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질 틈이 없는 것이죠. 솔직히 좀 교만해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납작 엎드려지고 겸손해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뉘앙스가 조금, 겸손한 사람 하면 뭔가 조금 사람이 수줍고 소극적이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도 당당하고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충분히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에는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한에서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뭘 조금 하다가 이건 뭐 내가 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자꾸 또 자라게 되면 굳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굳어지게 되면 결국 능력이 거기서 멈춰지게 되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서 때로는 이 굳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끔 사이드 이펙트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가면서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다 부작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높은 데 올라가고 뭐 정말 파워를 가지게 되고 이럴 때 제대로 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그 인생을 들여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뭐 이건 속담에도, 이건 성경 내용도 아니지만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이런 속담. 이 세속적인 것도 어떤 파워나 어떤 실력이나 이게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꼭 있다는 거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뻣뻣해지는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늘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교만해질 그런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고 다시 힘있고, 또 어떤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교만해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입혀주시면 거기에 또 겸손해지고, 그러면 겸손하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유대 사람들,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출애굽 시절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었는데 자꾸 야단맞는 거죠. 자꾸 야단맞는, 교만해지고 범죄하고. 근데 이 유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겸손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늘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적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을 적시는 그 일에 우리 다 증인이 되시고, 또 그 일에 다 쓰임받게 되시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안갑수 권사님 발인 예배가 10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참석하시고, 우리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안 권사님 우리 천국에 우리 잘 승리에 입성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에게 목사님이 6명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 영육간에 단단하기를,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직분 가지신 분들, 집사님들, 석장님들, 인도자님들, 우리 그 달란트와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배로 만든 띠가 그게 멀쩡하게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썩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또 저희들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승리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게 될 우리 안갑수 권사님,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사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